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투로 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던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 제가 봉독하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제가 아주 굉장히 귀한 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밤낮 설교 제목, 설교 본문이 다른 그걸 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땀을 뺐는데요, 이번에는 설교 한 편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 지금 4번째 설교 본문을 가지고 4번째를 하게 됩니다. 야, 이거를 13년 만에 깨달았구나. 그래, 본문 하나 가지고 계속 부분적으로 해 나가면 얼마나 쉬울 텐데 이걸 다 버리고 하다만 걸 버리고 또 다른 걸 준비해 가지고 나오려고 하니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제는 아주 대집회인데 잠도 잘 자고요, 이렇게 편안하고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같은 제목입니다만은 이게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까지 갔다가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이걸 이제 와서 발견을 했구나 하고 이제 앞으로 겨울 대성회 집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편 가지고 예전에는 쳐버리고 또 준비하고 했는데 이제는 한 편 가지고 일주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한지요. 그래, 이거를 13년 만에 깨달은 나도 참 미련하기가 짝이 없다 하는 생각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래, 처음 오신 분들, 그냥 이번 겨울 성회에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손 번쩍 들어보시죠. 할렐루야 다군요. 이거 세상에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또 얘기가. 그러니 저 한번 연속극을 이렇게 보다가 예전에, 지금은 연속극을 안 봅니다만은 옛날 하나님 만나기 전에 연속극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혹시 처음 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동안의 줄거리를 슬쩍 얘기해주고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본 연속극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도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그러면 이거 3번 동안 뭐 했나
그 얘기는 잠깐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로 대부분 다 왔는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뭐를 해야 될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성에 가서 하나님 만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늦게야 39살에 하나님 만나 정말 바르게 살며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길을 걸어가면 뭐든지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죄가 저 하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그 더러움들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살다가 보면 이게 벌써 나와가지고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내가 이럴까?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새 것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거하고 싸움을 해도 또 제자리고, 싸움을 해도 또 제자리고, 그리고 애들을 버려진 애들과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고 흔들어 깨워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해도 애들은 늘 도둑질을 했어요. 애들은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은 역시 술을 그대로 먹었어요. 노숙자들은 밤만 되면은 어디서나 숨쳐왔는지 술을 박스째로 갖고 와서 소주들을 그렇게 먹었어요. 해도 안 되더군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많은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이 거듭나지도 않고 복음으로 되지도 않고 새벽마다 애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울었는데 되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 내가 변하면 되겠구나. 내가 거듭나면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정말 누가 보건 안 보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내가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살아가고 걸어가고 하나님만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일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제1로 놓는 사람들,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인 사람들, 그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말씀에 오늘도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니 그것만 갖고 있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자리에 첫 번째 모시고 살면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 주셔서 모든 걸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럼 간증 못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요,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걸 다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들끼리 같이 살던 김성준 목사가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옛날에 저는 너무 어렸어요. 목사님을 따라다니며 말도 안 되는 기적, 눈의 현장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저는 늘 봤어요. 세상에 이건 말도 안 돼. 아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목사님, 저는 너무 어려서 그런 것들을 너무 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김 목사하고 한 2-3주 전에 같이 제가 여행을 했어요. 여행이 아니라 집회를 한 3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이 전도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기적이 있었죠. 늦은 밤 동안 얘기하는데 이런 기적이 있었죠. 말도 안 되는 이 기적이 있었어요. 그런 기적 얘기를 우리는 하며 밤늦게까지, 그래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 일이 있었지. 그건 언제 가능하느냐?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면, 뭐야 저 사람 짜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신사도 아니야? 그럴까 봐 저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비밀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이요. 그건 언제 일어나느냐? 내 아버지를, 내 하나님을 내 삶의 제1번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과 같이 자기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자매도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걸 사랑할 때는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기적,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기가 막힌 간증할 수 없는 그 기적들이 우리에게 우리들의 삶 속에 넘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 번째뿐만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또 지는 거예요. 해도 되지 않는 내 십자가. 내 십자가 뭡니까? 더러운 나 있잖아요. 더러운 나, 하려 해도 되지 않는 나, 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나를 죽이는 거예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 최고이기 때문에요. 내가 살아나면 하나님은 저 밑바닥이 되어버리시기 때문에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내게 유혹이 있는 것부터 덜컥 물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것도 또 물어버리고 저것도 물어버리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해요. 이것이 고난이고 정말 힘든 희생이고 죽음이에요. 십자가를 만난 믿음의 자녀들은 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니 지옥 가는 인생들을 넓은 길로 가며 예배 하나 보는 것만으로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절대 잘못됐어요.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네. 말도 안 되는 삶.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를 입은 이제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됐으면 당연히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나는 사단이 주는 물들을 먹었네. 그 양식을 먹고 나는 살아왔네.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문이다. 우리는 넓은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죽지 않으니요. 죽었다고 하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거,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거 진짜 무섭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간증을 해요. 옛날에 의과대학을 다녔잖아요. 의사였으니까. 그런데 한참 공부할 때 처음에 개구리 갖고 합니다. 개구리 갖고 끝나면은 쥐 가지고 해요. 쥐 가지고 해부를 해요. 쥐 뼈까지 다 맞춰가지고 그 이름도 외우고 그래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은 이제 햇병아리들이 되면은 개를 가지고 해요. 개 심장을 꺼내놓고 전기적인 자극, 이 자극을 주는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이만한 시체를 놓는 그런 그 판에다가 철판 같은데 양은판 딱 덮어가지고 만들어놓은 그곳에 개를 묶어가지고 사지를 다 묶어요. 이쪽 저쪽 다 묶어서 매놉니다. 그리고는 가슴을 절개해서 이제 심장을 꺼내놔요. 다 붙어있는 채로. 그럼 심장을 이렇게 뛰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어떤 외부적인 자극을 주고 약물을 주입하고 하면서 심장의 상태를 관찰하며 그것을 리포트로 얼른 다 써내려 가죠. 마지막에 이제 그것이 하루 종일 진행되는 그 오후 내내 진행되는 그 실험이 끝나면은 마지막엔 개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물을 집어넣어서 개를 죽이므로 모든 실험은 다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 다른데 이제 다 그렇게 놔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마지막 그 주사를 놓지를 않은 거예요. 뭐 의뢰 다 놨겠거니 제가 놨겠거니 제가 놨겠거니 하고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풀었습니다. 심장도 희미하게 뛰고 하니까 다 풀었어요. 놔두고 이제 처분하는 곳으로 그 개는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끝났는데 갑자기 얘가 마취해서 깨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뻐둥거리고 눈이 펄해지고 막 거기서 뻐둥거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얘가 뻐둥거리다 거기서 떨어졌는데 막 이 기어다니고 막 심장은 나와 있고 기어다니고 그렇게 하고 막 이러니 얼마나 무섭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조교도 어떻게 뭘 못해요 그걸. 그 전문가가 그걸 뭘 어떻게 못해요. 왜냐하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으니까요. 저는 요즘 가끔 그때 생각을 하며 성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끔찍한 그거보다 더 무서운 그 눈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도 너는 죽었다고 하는데 그 살아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은 그래도 그렇구나 하고 끔찍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나 혹시 심장 꺼내놓고 바닥을 기는 눈이 펄해지고 그리고 이를 드러내 경련을 하고 있는 나 그런 개 같은 죄송해요. 나 그런 견 같은 그런 성도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들은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 죽었나? 제가 그런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제 1번으로 정말 두어봐야 한다. 그것은 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때로는 어제도 우리 목사가 그러더군요. 부목사가 그러더군요. 목사님, 그때 어느 성도가 어마어마한 걸 준다고 했을 때 딱 받지 그러셨어요. 그때 받으셨으면은 지금 이런 일들 다 풀어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닐 텐데요. 내가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온다 해도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에 제 팔자가 고쳐지는 그때 저는 주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다 깨어가며 저에게 주는 걸 예수님은 절대 안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절대로요. 왜? 내 사랑하는 그 양 때문에. 인터넷 보고 온 그 양 그렇게 한다고 하면 기도원에다가 정신 나가 미쳐 이렇게 이걸 바치고 이 짓을 했다고요. 그럴 것 같아 저는 가져가라고 하고 야단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라고 했어요. 또 오면은 제가 받을까 봐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어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이런 어려운 때 그래 그렇게 됐으면은 편안하게 일 처리가 싹 지금쯤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동일한 그런 것이 그런 똑같은 상황이 온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늘 우리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이 작은 것부터 훈련을 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것들을 훈련하고 다음 것들을 훈련하고 하다가 보니 자동적으로 삶 속에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생각하지도 별로 않고요. 이건 이러면 돼, 주님은 이러셨을 거야, 저러셨을 거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 같은 사람에게 감사하게 나라에서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됐다고 64세가 됐다고 64시 됐다고 저에게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연금을 누구에게 줄까? 죄송해요. 여기 뭐 앉아 있으니까 참 인생을 어렵게 살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저 자녀에게 줬을 거다. 그래가지고 얼른 그분에게 평생 제가 죽기 전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얼른 그렇게 평생이 돌아가게 했어요.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게 해서 평생 가게 했어요. 얼마나 그날 밤에 제가 좋은지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2년 남았어요. 은퇴를 제가 하면. 그러면 또 우리 감리교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이 또 있어요.
이건 누굴 줄까? 그래, 저분에게 줘야지. 또 한 분을 결정을 해놓았어요. 그럼 말은 안 했지만 당신 2년만 참으면 한 달에 이만큼 되는 돈이 당신에게 나올 거야. 지금은 숨도 쉴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가난 가운데 살지만 당신 2년만 참으면 조금 편안하게 여유 있게 살 거예요. 우리 주님, 이게 안 달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누님이 지금도 이 집회를 위해서 미국에서 왔는데 한번 부르시더래요. 야, 내가 지금 91세세요. 이제 다음 주면 92세가 됐어요. 야, 내가 유언을 하나를 할 텐데, 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저놈이 지금은 목회를 잘하고 있지만 저는 분명히 거지일 거야. 저러고 살다가 제가 만약에 은퇴를 하고 할 일이 없다고 하면 저놈 어떻게 되겠냐? 너 저놈을 위해서 네가 좀 준비해 줄 수 있겠니? 저놈 은퇴하고 난 다음에 네가 좀 먹여 살릴 수 있겠니? 저놈을 위해서 뭘 좀 준비해 줄 수 있겠니?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그건 약속할게요. 좀 준비 좀 할게요. 우리 누님에게, 누님께서 그렇게 아버님의 유언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거지로 살면 어때요? 가난하면 어때요? 억울하게 살면 어때요? 저는 십자가를 만난, 아니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그렇게 지옥 갈 저였어요. 부모가 다 목사님이시고 두 분이 다 목사님이시고 우리 할아버지서부터 전부 목사님인 그 가정의 장손으로 태어났는데 세상으로 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저 같은 더러운 자를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해도 나는 평생 은혜를 잊지 않을 텐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 죄 때문에 못 견디겠더군요. 저는 그분을 만나자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가지고 있던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줄 알았어요. 이것을 위하여 살고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얼마나 울었는지요. 쓸데없는 것들을 붙들고 명예, 돈 이런 것들을 붙들고 이 땅의 쾌락, 잠깐 머물다 가는 인생이니 그것까지는 알았어요.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 열심히 즐길 수 있는 데까지 나는 즐기면서 살아야 해. 순간순간을 즐겨야 해. 그것을 위해서는 돈도 아낌없이 썼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왜 쓸데없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붙들고 이걸 가치관으로 삼고 39까지 살아왔을까? 아니 도대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어떻게 주님이 죽으실 수가 있을까? 이곳에서 슬피 울었던 기억이 나요. 주님 죽여버리시죠. 죽여버리시죠. 그러고 울 때 머리를 들어라. 바로 여기서요. 머리를 들었을 때 여기 화면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은 투박한 십자가가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 예수님이 죽으신 건 이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나같이 더러운 자를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럴 때 저는 거듭났어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게 됐고요. 소유가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의사를 했어요. 병원 원장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주님은 너는 내 종이야. 우리 할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저는 종이었어요. 왜 종이 딴 길을 가? 왜 의사의 길을 가?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전 가짜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요. 무당들 때문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교인들은 싸움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새벽을 안 깨운 줄 알아요? 그 안에는 매일 새벽교회를 몇십 년 동안 빠지지 않고 나온 사람도 있고, 교회 기둥들도 있고요,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그들은 삶이 아니었어요. 그 가짜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이미 거기에 눈을 떴던 것 같아요. 아, 이건 없는 건데 가짜구나. 진짜라고 하면 그렇게 살겠냐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믿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안 믿고 그저 이 길로 들어와서 그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울었는지. 힘들게 공부했어요. 저는 머리가 나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얼른 다 찢어버렸어요. 모든 거 다 찢어버렸어요. 그분은 내 마음속에 너는 내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른 다 버리고 종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다 팔아버리고 내 주머니에는 딱 20만 원만 남았어요. 그것 가지고 쪽방 들어갔대도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주님을 정말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 내가 누구인지 알겠더군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서 머리를 있는 힘을 다해서 받았어요. 막 죽어야겠더라고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겠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쾅쾅 박아가면서 하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대요. 그리고 구역질이 나왔어요. 그렇게 너무 울어서 그런가. 그래도 머리가 깨질 것 같아도 머리를 부딪혀가며 하나님 앞에 울며, 왜 나 같은 걸 죽여버리시죠? 나 같은 건 죽어야 했어요. 그냥 다 토해냈습니다. 먹은 것들을 토해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갖다가, 여기 물이 겨울인데 햇볕이 비치니까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눈이 녹아가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무너져 있어서 이 근처에는 못 갔어요. 가면은 그저 빠지는 거예요, 깊이. 그래 가만히 저쪽으로 돌아가 파란 그 대야를 가지고 이걸 다 담았어요. 그리고 저 원장실 저 뒤쪽으로 가서 한 시간을 봤을 거예요. 땅땅하게 얼어붙어 가지고요. 이만큼을 깊이 파 내용물도 별로 없는 그곳을 놓고 발로 한참을 밟으며 그 내용물을 놓고 이 쓰레기 같은 토한 것 같은 내 인생. 하나님, 박보영은, 세상의 박보영은 이제 땅속에 묻었어요. 그런데 눈물이 얼마나 거기 떨어지는지요. 그래 그것을 다 덮고 꽁꽁 밟으며 다시는 이 더러운 박보영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이 더러운 토한 것과 함께 장사를 지냈으니 다시는 나오지 않고 종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길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제1번으로 삼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내 아들과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둘이만 살았어요. 제가 그 아이 밥을 해주고, 또 때로는 일하는 분이 와가지고 아이를 돌봐주고, 벌써 혼자 살아온 삶이 한 28년, 30년 가까이 되네요. 벌써 엊그제 같은데 3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어요. 많은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큰 대형 교회들 가서 집회하면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저를 잘 보고, 살랑거리는 집사님들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왜 차를 갖고 왜 왔다 갔다 정신없게 일어나,
하면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하고 별의 별일들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제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제 마음에는 주님이 1번이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어요. 주님과 둘이 저는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을 했어요. 주님은 내 신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정결한 신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늘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작은 것서부터 자꾸 훈련하며 그렇게 그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보면은 딴 생각을 해도요, 그것이 딱 마음에 몸에 있기만 하면은, 그 삶이 몸에 있기만 하면은 그렇게 괴로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 괴로워 그 좁은 길을 걸어가다 또 다른 길로 걸어가고 그런 거 없어요. 오랫동안 딱 몸에만 익혀놓으면은 좋은 게 생기면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게 생기면 그러면 어디에다 심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래, 내 양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래, 온통 이 양들 전부 천국으로 몰고 가려고 하면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떻게 내가 먼저 가야 할까? 어떻게 다 끌고 갈까? 그래서 저는 부자들이나 장로들이나 우리 교회요, 이런 사람들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번도 이 신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장로님 한 분 어머님이 돌아가시려고 해서 달려갔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 일로 제가 딱 한 번 갔다 온 적은 있어요. 한 번도 신방 안 해봤어요. 주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월급을 받으면 가가지고 몇 개로 나누어 가장 가난한 집에 방석 밑에 슬쩍 놓는 거예요. 그냥 주면 부끄러워할까 봐 또 이 집 가서 쌀을 사가지고 몰래 갖다 놓기도 하고요. 늘 그랬어요. 월급 70만 원을 받았어요. 지금은 많이 받아요. 100만 원 받아요. 지금은. 그 외에 없어요. 보너스 1년에 10만 원 받다가 이제는 1년에 100%를 줘요. 100만 원을 더 받아요. 1년에 보너스는 100만 원이지만 제 월급은 100만 원이지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만나고 주님이 제 1번이니까 돈이 많으면은 또 욕심이 나잖아요. 열심히 제가 집회 다니며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많은 것들을 받고 편안한 걸 다 제공받으면 제 삶은 또 흐트러질 거 아니에요. 돈이 좋을 거 아니에요. 좀 더 편안한 걸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꼭 사고 싶은 것들 그런 걸 막 사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면 혹시 내 마음 세상에 뺏길 것 같아요. 2년만 기다려요. 2년 후에는 저는 은퇴니까요. 그럼 편안해질 것 같아요. 교만해질 것도 없고 돈과 싸울 것도, 명예와 싸울 것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그래, 이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제일 가까이 하셨다는 안성고 같은 그런 일들을 해야겠다. 우리 성도들은 알아요. 저 은퇴식 안 한다고 했어요. 무슨 놈은 한복을 입고 그냥 꽃다발 걸어주고요, 그런 강대상에서 내가 영광을 받고 뭐 울고불고들 그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십자가를 만났으니 저는 그랬어요. 어느 날 매주일날마다 나오다가 어느 날 슬슬 빠지기 시작하고, 어떤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하면 저 양반 이제 맞아, 은퇴할 때가 다 됐구나. 아마 1년 후에는 슬슬 그렇게 하다가 쓱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은퇴한 줄 알면 되잖아요. 하나님에게 받아야지 사람들에게 영광과 박수와 꽃대발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은퇴금을 10원 한 장 어떤 방법으로 주든지 저는 안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 받으면 되잖아요.
이제는 제가 어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도 또 하나 개척했어요. 좀 크게 했어요. 우리 전도사를 주고 빨리 제 밑에 있는 전도사들 열 몇 명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잘들 너무 많은 거예요. 전도사들이고 빨리빨리 그런 능력 있는 교회들이 만들어져 똑같은 이런 일들, 그 일들을 하길 원해.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헌금이 30몇 프로가 늘었어요. 작년보다 또. 그러니까 작년에도 1등 했거든요. 우리 지방에서 대형 교회들을 물리치고 이 작은 교회가. 그런데 올해는 훨씬 더 헌금이 많이 나온 거예요. 재정부장에게 보고를 받는데, 그런데 펑크가 확 났더라고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교회는 늘 마이너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들어올수록 다 나눠줘서 교회는 늘 가난한 교회, 늘 섬기는 교회. 뭐에다 다 썼냐? 쭉 뽑아왔는데 보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선교, 부재, 이 사회부 이런 데로 나간 것들이 반 이상이 나갔더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들이 정말 믿음의 자녀가 된다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할 건가? 이 땅에서 그저 뭘 받고 누리고 박수 받고 십자가의 영광 내가 다 받고 그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다 돌려드리고 우리들은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에 엎드려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바보 같아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축복인 줄 알아요. 부자가 되는 게 축복인 줄 알아요. 어디 교회에 제가 집회를 하고 저 어느 기도원 이런 큰 모임이 있어서 집회를 하고 우리 조성혁 전도사인가 하고 같이 오다가 보니까 밥도 못 먹었어요. 맛집하고 써 있대요. TV에 나왔던 맛집하고 방영된 거 그걸 다 해놓았어요. 야, 배고프니까 우리 저 집에 들어가서 밥 좀 먹고 가자. 그래서 도토리 부침인가 뭐하고 묵하고 그 다음에 국수를 먹고 오게 됐습니다. 얼마 안 된 일이에요. 그런데 탤런트 누구, 영화배우 누가 왔다 가고 무슨 감독이 왔다 가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 보니까 맛있게 먹고 갑니다. 부자 되세요. 별게 다 이게 써있더군요. 그런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거길 다녀갔더군요. 참 재밌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썼나 봤더니 아무 글도 없고 부자 되세요. 세상에 이렇게 써있더군요. 그 밑에 본인의 이름을 쓰지 말고 어느 목사라고 쓰지 말지 왜 거기에다가 이름에 그 부자 되세요 하고 왜 그걸 써놨는지요. 정말 저걸 야 네가 슬쩍 가서 뛸 수 있겠냐? 왜 그러냐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절 가서 슬쩍 뛰어버릴 수 있어? 목사님 시퍼렇게들 다들 쳐다봐요. 정말 마음이 굉장히 슬펐어요. 우리 부자 되려고 예수 믿나요? 부자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느끼만 들어가기보다도 어렵다고 하는데 우린 왜 부자가 축복받은 걸로 아느냐는 거예요. 이번 집회를 통하여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많이 보내주지 마세요. 어쩜 이렇게 적당히 딱 보내주시는지요. 왜냐하면 말하고 마찰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 꼭 거듭나고 변화될 사람들만 보내주세요. 우리는 많이 오지 않아도 얼마 오지 않아도 우리 그분들과 함께 끌고 나갈 거예요. 꼭 거듭날 사람들. 이게 내가 가는 게 잘못됐다. 이 집회가 끝날 때쯤에는 영적인 눈들이 띄어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이 넓은 길을 걸어가다가 좁은 길을 향하여 달려오는 그 사람들만 많다고 하면
하나님 할렐루야예요.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세상에 너무 감사하게 한 가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네 번째 또 해가기 시작하네요. 야, 이거 이번 주일 다 해가겠구나. 다른 때 같으면은 월, 화, 수, 목, 금 9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이제 알았어요. 하나 가지고 한 달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를 붙들고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큰 은혜와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저 없는 것 같고 그저 천국이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믿음의 자녀들에 되어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해도 안 되는 목사였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50의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우리 김형성 목사 같은 경우는 감리교에서 25살에 26살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권순호 목사도 26살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저는 몇 살에 안수 받았느냐? 목사 안수를 50에 받았어요. 50에. 다 이제 끝장났어요. 다른 사람 다 그랬습니다. 그때 내 교인이 몇 명이었냐? 한 8명, 10명 됐을 거예요. 버려진 애들,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 11조나 감사헌금이나 한 주일에 5천 원만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어요. 그것도 아무도 내지 못해요. 저는 이런 목회를 했어요. 이런 목회. 50에도 해도 안 되는 목사였어요. 그런데요, 전 다른 거 없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고 그저 빨리 죽었으면 좋겠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해도 안 되고 배고프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걸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 아픈 것 그대로 죽게 해주셔야 돼요. 그 기도가 하루 종일 제 소원의 기도였습니다. 전도하다 매 맞아요. 돌도 맞아요. 그럴 때 제가 하는 기도는 늘 동일했어요. 하나님, 나 빨리 가게 해주셔야 돼요. 생명 연장해 주시면 안 돼요. 천국 빨리 가게 해주세요. 이 힘든 삶을 살아가다가 천국 생각을 하면 힘이 번쩍 났어요. 왜? 이 땅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요.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애들에게 매를 맞고 굶는 날이 허다했고요. 그게 그냥 간증이 아니라 한번 병원 원장으로 살다가 외아들로 그렇게 네가 신발 땅에 대고 걷는 게 내가 마음이 아파. 저는 한 번도 돈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부터 어머님이 지갑에 돈을 넣어주셨어요. 교복을 찢고 그때 5천 원짜리인가 제일 큰 돈을 이 안에 넣고 꼬매주셨어요. 너 꼭 배고플 땐 써야 한다. 위험할 땐 사람 이거에게 주어. 대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돈 달라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늘 이 안에 넣어주셨어요. 돈이 궁한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았던 제가 굶고 좀 어렵게 살다가 이 길 걸어갔으면 괜찮을 텐데 물 한 번 손에 묻혀보지 않은 제가 노숙자들하고 살며 빨래해주고 그 사람들 양말 빨아주고 가서 교회에서 김치하고 쌀하고 얻어다가 이 밥을 해주고요. 밥 해주다가 보면 쌀 하나 겨우 한 봉지 한 푸대 얻어와서 그럼 부자가 된 것 같고 이제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데 술 먹고 온 아저씨가 밥하고 있는 걸 발로 차서 다 놔둔 그러고요. 쌀 포대를 뜯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걸 뿌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면 때리는 그 아저씨들 어떻게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 아저씨들은 저보고 장난을 해요. 야 목사야 일로 와봐.
소주 한 컵, 종이컵에다가 소주를 부어요. 너 이거 한 번 마시면은 예수 얘기하게 해줄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면 때리니까요. 발길질이 막 오고 그러니까. 저를 때리면 그 사람들은 더 올라가요. 저 같은 사람 잔인하게 때리면 이 사람들의 위치가 올라가요. 야, 저거 대단하구나. 저는 반항 안 하니까요. 저는 같이 싸우고 때리고 밀고 하지 않으니까요. 야, 이거 먹어봐, 엄마. 너 목사, 너 이거 한 잔 먹으면 예수 얘기하게 해줄게. 저는 좋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2부냐 너? 예, 알았어요. 쭉 마셔요. 그러면은 오랫동안 뭐 술도 먹어보지도 않고, 이게 빈속이고 몸은 약할 대로 약하고 간은 나쁘고, 그런데 먹으니까 확 취기가 올라와요. 우리 예수님이요. 30초. 저기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죄가 있는데 1분. 가만히 있어봐요 좀요. 1분 30초. 그런데요. 우리 위에서 땡. 별로다가 마는 거예요. 또 한 컵 줄게. 야, 이거 한번 마셔봐. 그럼 이번 5분 줄게. 5분이라는 말에 속은 쓰리고 토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 아저씨 한 잔 주세요 하고 또 벌컥 한 모금을 마시고 또 마시려고 하는데, 세상에 나는 버림받은 종이구나. 어쩌면 나는 술을 먹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 나는 몸을 팔고 있네. 술 먹다가 그렇게 슬프게 울었어요. 제정신이 아니고 취하고 토할 것 같고 그래 엎드려 울었어요. 그러면 아저씨들도 안 됐던 모양이에요. 툭툭 치고, 야 목사야 미안해, 자, 그냥 자, 들어가 자. 그러면 제 자는 거는 요만한 방이에요. 거기 코너예요. 코너에 가서 궁뎅이를 붙이고 무릎을 끌어 당기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자는 게 제 삶이었어요. 그러니 천국을 가고 싶죠. 아버지 집이 정말 그립죠. 하나님 고쳐주시면 안 돼요. 나 이대로 가게 해주셔야 돼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집이 정말 그리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가기 싫어요. 진짜 속마음을 얘기하라면 조금 더 있다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매맞지 않잖아요. 배고프지 않잖아요. 깡패들이 따라다니며 때린다고 이 난리법석을 피우지 않잖아요. 지금은 좀 더 살고 싶어요. 그래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내셨을까? 거기서 그대로 좀 살게 해주시지,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이 많이 오고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좋은 목사라고 하는 거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지. 교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인터넷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본 것은 40몇만 건이고 한 설교에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박 목사야, 너는 이래, 너는 이런 목사야. 그게 저에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제일로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말 못할 기적들, 간증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기적들. 저는 제 멘토가 있습니다. 제 멘토가 여기서 집회를 여러 번 했어요. 멘토가 짜증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불같이 살다가 한 분이에요. 나 한 달 후에 나 죽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이 많이 오는 날일 거라고. 그날에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정말 딱 그날. 이분은 말도 안 되게 뇌졸중으로 뇌혈관이 터져 중요한 부분이 터져. 그분은 그렇게 갔어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바로 그날이었어요. 제 멘토는 늘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늘나라에 모든 걸 쌓아놓고 살아라. 잠깐 머물다 간다. 이분은 수도 없는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분의 기적 같이 금식을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저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 여기 꽤 있을 거예요. 차세자 전도사님 아마 꽤 많이 알 거예요. 별 넘은 기적이 다 일어났어요. 쫙 하면 그 자리에서 자궁암인 사람들 줄줄줄줄 뭉클뭉클 다 흘리고,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일어나는지. 뇌암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곤수 상태이고 대소변을 그대로 보니까 그 수산시장에서 입는 바지요, 그 고무 바지를 입히고 있었어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등치가 이만한 사람이 말도 안 되게 혼수 상태이고 이제 다 끝났어요. 그 사람이 그저 3, 4일 만에 일어나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는데 전 누군지 몰랐습니다. 이 사람 곧 죽으니 빨리 집으로 보내라고 했어요. 전 의사니까 알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곧 일어날 사람이라고. 초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정말 며칠 만에 3, 4일 만에 일어나 밥을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외과 의사가 다 달려왔어요. 이거 뭐냐? 별의별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 말도 안 돼, 저거 신사도 아니야? 아니에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여기에서 저 앞에 있는 이 앞에가 한옥집이었습니다. 이 앞에서요. 문을 열고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다 체행 있는데 서 있는데 성격이 급하니까 본인이 설교하던 노트를 가지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근데 세상에 말도 안 되게 한 방울도 안 맞았더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들 와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 할렐루야, 정말 한 방울도 안 맞았네. 또 나가봐야지 하는데 쫄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별의별 놈의 일들이 다 많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한쪽이 없어요. 여기까지 걸어오려면 땀이 찬대요. 열이 펄펄 나고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럼 누가 붙잡아줘가지고 봤더니 이 앞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왜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마치 어린 애들이 상상으로 하는 무슨 얘기 같았어요. 입 좀 다무셔라. 간증 같은 거 절대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제는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요. 먼저 간 내 멘토에게 이제야 철이 들어 이제야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렇구나. 맞아, 이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해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나를 끌고 가셔야 합니다. 네, 우리들의 삶의 제1번은 늘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 오늘 본문에도 집, 형제, 그물, 형제, 자매, 부모, 나까지 다 죽지 않으냐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소유도 붙들고 있으며 이건 내 거야 한다고 하면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배니 그물이니 언제든지 떠나버릴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그분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정도 버려라, 네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려라, 이건 다 이단이에요. 사랑하라고 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세요. 행복하게 살길 바라세요. 그러나 너희들에게 그것이 1번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요. 오늘도 그저 본문으로 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할렐루야, 이것으로 또 끝나게 되는군요. 우리는 신부라고 하는 얘기를 너무나도 잘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이요, 참된 신부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만이 천국 들어가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은 그렇게 아무나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과 포기와 버림과 고난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진 그 은혜를 받은 믿음의 자녀들만이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어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아마 심판대 앞에 가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를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 쉽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사람은 지옥 가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도끼로 찍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불구자로 천국을 들어가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것, 열심히 그것을 향하여 공격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들어가. 드디어 그날이 온댄다. 드디어 그날이 왔는데, 주여 주여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집은 너희들을 위한 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해요. 바로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가는가 관심을 갖고 있질 않아요. 정말 이건 황당하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는 별머리를 다 쓰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편안하게 살라고 별짓을 다 해가며 그것이 만들어지면 편안한 마음으로 은퇴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해요. 그러나 천국 가려고 하는 자녀들은, 그것을 준비하는 자녀들은 없다고 하는 거죠. 저 뒤에 안성에서 살던, 저하고 같이 살던, 그저 어릴 때 살던 애가 하나가 있어요. 저 아이도 기억할 겁니다. 이제 가을 거지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논에 텐트 하나가 섰습니다. 그 텐트는 뭐 하는 곳이냐면 개를 잡아주는 곳이에요. 키가 작달막하고 지금도 장화를 치는 그 아저씨가 생각나요. 하루는 전도하려고 쭉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아저씨가 개를 잡으려고 철망으로 된 그곳에 개를 집어넣고 자전거를 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세우고 개 목줄이 있으니까 목줄을 잡고서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가니까 자전거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자전거에서 개가 안 나오려고 해요. 죽어도 안 나오려고 해요. 얘네들이 벌써 아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철망을 발로다가 이렇게 딱 지치고 개를 확 힘으로 끌어내니까 개가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꼬리를 감추고 이를 드러내고 이 사람을 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줄을 잡고 이렇게 피해가며 아저씨 아저씨 하고 부르니 짝달막하고 장화를 치는 아저씨가, 목장갑을 낀 아저씨가 나오더군요. 그런데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개를 그냥 가서 개한테 가서 목덜미를 딱 잡아요. 물려고 하지도 못해요. 개는요, 일로 와 하면서 끈을 짧게 이렇게 잡고 일로 와 하고 끌고 가니까 세상에, 물기는커녕 꼼짝 못하고 대소변을 지려가며 끌려가더군요. 더 이상 저는 거기서 지켜볼 수가 없어 기도하며, 주님, 내 마지막이 저렇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걸 다 잃는다 해도 내 마지막은 아름답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가끔 그 생각이 나요. 얼마나 수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개같이 끌려갈까? 어쩌면 준비를 하지 않을까?
다른 건 다 실패하고 다 털어먹어 버린다 해도, 암에 걸려 죽는다 해도 이 귀한 것을 가슴에 안고 이 준비만 해놨다면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텐데, 한 번 결정이 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방법으로 한 번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된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준비를 안 해요. 이게 왜 이럴까? 아무리 설교로 해도 안 돼요. 그걸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제1로 여기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소유에 대한 내려놓음도 있어야 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씻겼는가? 죄를 버렸는가?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 다음에 되겠지. 절대로 안 돼요. 건강할 때도 못하고 있는데 병들어 늙어 죽어가며 되겠습니까? 나이 많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예요. 지금부터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더러운 죄를 버리고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이제 내 죄를 씻으실 분은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 그분에게 죄를 씻김과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제는 이걸 버려야 하잖아. 싸울 때 승리하며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용서받은 죄인들이 과연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네 번째 설교를 하게 해주신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는 자녀들을 우리 주님 마음의 문을 꼭 열어주시소. 이제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나, 다시 한번 나를 뒤를 돌아보며 은혜의 길을 향하여 결단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이 집회가 돌이키는 집회,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지옥을 넓은 길을 향하여, 멸망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던 교회의 예배를 보던 종교인들이 깊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 이제는 남은 삶을 천국을 예비하며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결단을 하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작은 것을 쌓으며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